네, 1세기에 활동했던 아키바 벤 요셉이라는 유대교 랍비가 이런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집은 건축자가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옷은 직조공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준다. 그러므로 우리의 세상은 그 존재 자체로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선언한다. 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면서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만물보다 먼저 존재하고 계셨다. 또 모든 만물을 만드셨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 부르신 것을 통해 자기의 소유를 삼으셨고 그것들에 대하여 온전한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도 증거합니다. 즉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순종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 창조의 기사는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창조하다라는 히브리어 동사는 바라라는 동사인데요, 항상 하나님을 주어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전제되지 않고는 이 창조를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창조 자체가 하나님이 실존하신다,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신다라는 진리를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논쟁이나 그 어떤 증거도 제시되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을 뿐입니다. 시편 19편 1절도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노다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이 세상을 분명히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시기를 말하는 태초라는 단어는 모든 것의 처음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베레시트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그 시작에라는 뜻입니다. 즉 모든 것의 처음, 그 시작 이전에 하나님이 이미 존재하고 계셨고 그 시작이라고 되어지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창조의 대상인 천지는 하늘과 땅으로서 창조의 대상들, 피조 세계를 구성하는 모든 것을 대표합니다. 성경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말할 때 남쪽 끝인 부엘세바와 북쪽 끝인 단을 언급하면서 단부터 부엘세바까지라고 이스라엘의 영토를, 모든 영토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라는 표현으로 온 세상을 가리켜 표현하는데요, 마찬가지로 하늘과 땅이라는 언급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받은 것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지가 그것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늘은 공간에 대한 개념을, 또 땅은 물질에 대한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간과 물질을 창조하시고 그것들의 질서를 세우시는 것을 통하여서 이 창조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무언가가 존재했다라는 암시나 언급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무에서의 창조다라고 말하고 창세기 1장 1절은 창조의 시기와 대상을 통해 무엇보다 먼저 존재하셨던 하나님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또 시작과 마침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가리키는데, 이것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또 섭리하시면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2절은 일반적으로 창조의 초기 상태를 보여준다라고 여겨집니다. 현재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질서 있고 아름다운 모습을 가진 물리적인 세상이 한때는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고대인의 사상에서 비롯된 말인데요, 고대인들은 창조주 신이 혼란한 세상에 질서를 부여한다라고 믿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창조가 고대인들의 생각에 제한받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공간과 물질을 창조하셨고 또 혼돈 속에 있었던 물질을 구조와 질서를 가진 세계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18절은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위에 다른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세우시는 구조와 질서와 법칙들이 세상을 아름답게 세워 나감으로써 창조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런 법칙들이 세워지기 전에도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이 운행하셨다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메라 헤페트라는 단어인데요. 본래 의미는 움직이다 그리고 흔들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32장 11절에서는 독수리가 새끼를 위해서 날갯짓하는 모습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즉 새가 날개로 새끼를 감싸 보호하듯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한 대상의 주위를 맴도는 것을 이 단어가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공간과 물질을 창조하신 후에 그대로 방치해 두신 것이 아니라 구조와 질서를 세우시며 창조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그것들을 감싸 보호하시고 애정을 가지고 대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물질들의 질서를 부여하시고 그 창조하신 공간들을 가득 채워 나가십니다. 창조의 실질적으로 창조가 이루어지는 그 시작에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고 빛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후의 창조 기록들에서도 비슷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대로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존재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또 이 경이로운 방식은 성경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모든 만물이 순종하여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9절도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다,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다라고 선언하고 히브리서 11장 3절도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물질과 생명이 그들에게 정해진 방식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권위이자 원동력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간들이 채워지고 물질들이 질서를 갖게 됩니다. 즉 이 땅의 모든 것이 주권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행하고 그것을 따르며 믿음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셔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각각 낮과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하신 것에 이름을 붙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이나 고대 사회에서나 어떤 대상에 이름을 부여한다라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한 주권적인 권리가 있다,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직 부모만이 자녀에게 이름을 붙일 수 있고 무언가를 발명한 사람만이 그 발명품에 대하여 이름을 부여할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 합법적인 권리와 권위를 가지신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이 이름을 붙이셨다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창조의 첫날 창조된 빛에 대해 일부 학자들은 이것이 태양빛일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빛을 나타내는 히브리어가 오르라는 단어인데요, 욥기 37장에서 이 태양을 가리킬 때 이 오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은 하나님께서 4일째에 창조하셨다고 말씀하는 이 광명체들이 실제로는 첫날에 만들어졌다, 그리고 그것들의 구체적인 기능이 4일째에 정해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에 반대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 학자들은 첫날 창조된 빛이 태양빛이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오르라는 히브리어가 태양과 관련되기도 하지만 다른 성경에서는 또 욥기의 다른 부분에서는 광선이나 불 같은 단어로 번역이 되기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어둠을 물리치고 밝히는 것, 또 열을 내는 어떤 빛을 의미합니다. 이 학자들은 성막과 성전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의 모양으로 성막과 성전을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냈던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어둠을 밝히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주장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서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를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창조가 시작되었다라고 이 학자들은 주장을 합니다. 이런 주장을 보다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은 피조 세계를 밝히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빛이라는 것을 창조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우리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것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셔서 깊은 물 위에 있던 흑암을 걷어내신 하나님께서 이제 둘째 날 깊은 물들을 궁창으로 나누십니다. 물을 궁창 아래의 물과 위의 물로 나뉘었고 궁창 위의 물은 비가 내리는 이유로 여겨졌습니다. 이 궁창에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들을 두십니다. 물론 성경은 해와 달이라 하지 않고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궁창이라는 공간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대기를 구성하고 있는 그 부분을 포함해서 땅의 표면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궁창 아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게 하셔서 묻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땅 위의 물들을 한 곳에 모으셔서 이것들이 분리되게 하셨는데요. 이 한 곳으로 모였다라는 표현이 말 그대로 한 장소에 모여서 하나의 바다를 이루었다라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지구과학이라는 학문에서는 지구의 시기를 고생대와 중생대, 신생대로 구분하면서 신생대에 이르러서야 지금의 5대양 6대주의 그런 모형들을 갖게 되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지구의 핵 위에 멘틀이라는 암석층이 있고 이 멘틀의 하부는 핵에 가까워서 뜨거운 열로 암석들이 녹아서 그 암석들이 녹아서 점성의 상태를 띠고 있고 여기에서 멘틀이 움직이는 대류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움직임에 따라서 그 위에 있는 단단한 멘틀과 연결된 지각이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이론에 따라서 최초의 대륙은 판게아라는 하나의 대륙이었고 이것이 여러 지각 변동에 따라서 나뉘고 이동하여서 지금과 같은 모습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 지구과학이라는 학문에서 주장하는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학문과 이론에서 나온 판구조론이라는 이론에 따르면 유럽과 아시아 대륙에 있는 유라시아 판과 인도 호주 대륙에 있는 판이 서로 부딪혀서 지금의 히말라야 산맥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또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호주 대륙이 1년에 북동쪽으로 6cm 정도씩 이동을 하고 있다. 또 유럽과 북아메리카 지역도 매년 2cm 정도씩 멀어지고 있다라고 그런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주장들처럼 하나님이 땅과 바다를 나뉘어서 분리되게 하셨을 때, 구분되게 하실 때 하나의 대륙과 하나의 바다로 하셨는지 아니면 지금처럼 여러 개의 대륙과 여러 개의 바다로 하셨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창조의 기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누셨다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물이 모여서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셨다. 그리고 예레미야 5장 22절에서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때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땅과 바다의 경계를 정하셨고 질서를 세우셨다. 땅과 바다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또 하나님은 드러난 땅에서 각기 종류대로 식물이 자라게 하셨습니다. 이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는 최초의 생명체이고 30절에서 하나님은 이 식물들이 인간과 땅과 하늘의 모든 생명체가 먹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즉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에 따라 운영되고 질서를 갖추고 있다라는 것을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는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넷째 날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성경에는 광명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광명체들이 낮과 밤을 주관하면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대 근동의 신화 대부분에서 태양은 가장 강력한 신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태양신 자체가 최고신이거나 아니면 태양을 가려버리고 바람과 비를 불러오는 폭풍의 신이 최고의 신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태양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구성하는 하나의 물질일 뿐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또 욥기 28장 25절과 26절 말씀을 보면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과 분량을 정하시고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신이라고 믿으면서 두려워하고 섬기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런 요소들 중에 하나일 뿐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창조주이시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날 하나님께서 물고기와 새들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고 하늘의 궁창에는 새들이 나르라 였습니다. 21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큰 바다 짐승과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또 날개 있는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땅에게 식물들을 내라라고 명령하실 때도 각기 종류대로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은 어떤 진화 이론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존재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 2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물고기들과 새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또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말씀하신 것을 기록합니다. 식물이라는 생명체에게는 이런 명령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물고기나 새라는 생명체가 식물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식물은 외부의 반응에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전부이지만 동물들은 의식을 가지고 있고 또 학습하며 배우게 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의식 있는 생명체들을 창조하셨고 또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가 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 땅에서 사는 생명체들이 창조가 됩니다. 여기서도 모든 피조물들은 각기 종류대로 창조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으로 육지의 동물들을 구분하시는데요. 이 분류는 인간이 길들여서 이용할 수 있는가 아니면 야생 상태 그대로 살고 있는가 이런 모습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이야기할 때 그 반론 중에 하나가 공룡이나 이런 것들의 존재는 무엇이라 얘기해야 되는가라는 주장들이 있는데요. 과학적인 발견에 따른 공룡과 같은 일부 동물들이 번성했었고 존재했었고 또한 그들이 멸종했다라는 사실이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는 증거는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발견들은 하나님께서 그런 동물들을 그런 생명체들을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에 성경의 증언을 뒷받침하는 오히려 증거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공룡은 파충류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학문과 기술로 복원했던 공룡의 모습이 당시에 발견된 것들을 자료로 하여서 연구한 결과가 공룡은 파충류일 것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더 많은 것들이 발견되고 또 학문과 기술이 더 발전하게 되면서 지금 오늘날 공룡의 모습은 털이 있는 모습으로 지금의 새나 닭과 같은 그런 모양새라고 합니다. 물론 이것도 완벽한 결론은 아닙니다. 추정만 할 뿐 정확히 복원할 수 없는 점 때문에 이렇게 추정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에 오히려 각각 그 종류대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설득력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고 그것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법칙을 따라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창조 이야기의 몇몇 부분들에 대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동의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하면서 나를 구분하는 단어 요미라는 단어가 정말로 하루인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기간을 가리키는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그 의견을 통일하지도 못합니다. 그에 따라서 지구의 나이는 얼마인지에 대한 의논도 분분하고 젊은 지구론과 늙은 지구론을 이야기하면서 나와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성경을 잘 모른다, 또 때로는 믿음이 없다라는 말로 호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창조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선언하는 것은 이 창조의 순서가 맞는가, 지구의 나이가 어떠한가가 전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유일하신 참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선언하면서 신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무신론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모든 생명체들을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는 이 선언을 통해 진화의 이론들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피조세계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신이라고 주장하는 범신론이나 모든 것에 신이 있다라고 말하는 범죄신론을 부정하고 반박합니다. 또 창조의 주체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신을 부정하고 물질 세계가 그것 자체로 존재한다라고 주장하는 유물론을 비판하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 창조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모든 이론과 내용들을 부정하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또 창조의 이야기는 창조의 내용에 대한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모든 공간과 물질 그리고 시간마저도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구조와 질서와 법칙을 세우셨습니다. 즉 창조의 어떤 것도 하나님을 빼고는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창조의 방법 또한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주권을 드러내면서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한계, 즉 하나님에 대해 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지 않는다면 온전히 알 수 없다라는 이 연약함과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창조의 이야기는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또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께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며 다른 어떤 이론과 주장들도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믿음과 섬김의 대상이 되실 뿐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헛되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인간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창조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셨습니다. 창조된 온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 아래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에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고 선언합니다. 모든 인생이 하나님만을 믿고 섬겨야 한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피조세계는 자연의 질서와 조화를 통해 이 모든 것에 원인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그 원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실존하시며 그분이 전능하신 능력과 영광의 하나님이시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 창조의 모습을 통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이 진리를 믿고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이 진리가 우리 안에 늘 살아있어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며 그분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찬양과 믿음의 삶으로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기대하고 바라보며 겸손히 순종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 진리를 붙잡고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 전능자 하나님을 늘 힘입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